그 어떤 찬양의 모습이든지 이제 풍성함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이렇게 악기를 최대한 동원하려고 하는 게 그러한 이유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풍성하게 찬양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목소리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고 어차피 여러분 목소리 이렇게 찬양할 때 잘 안 들리잖아요.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막 하이도 하시고 그렇게 막 화음도 넣으시면서 그리고 이제 박수로 영광 돌릴 때 특별히 우리가 박수가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굉장히 너무 좋은 도구예요. 손바닥을 치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너무 형식적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뭔가 분위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와, 자, 빨리 이렇게 하고 이제 다른 거 막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지하는 것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데 박수도 하고 자, 주보 어디 있지? 이렇게 막 예, 박수 이렇게 이제 이런 박수 말고 저는 이제 그런 광경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그런 설명조차도 되게 조심스러워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우리의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찬양의 도구들이 형식화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악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박수도 주님께 진짜 뭐 잠깐 치더라도 3번을 치더라도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칠 때 그것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 담긴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듣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예전에 어떤 그 이제 집회 큰 집회 예수노단 집회예요. 그 집회에 가서 제가 집회를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 스텝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한 여자 선교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냥 오랫동안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저쪽 그 이제 힌두교 쪽이었던 것 같아요. 인도 근처에 있는 방글라데시 혹은 그런 쪽에서 평생을 이제 싱글로 선교 사역을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간증을 하고 나오셨는데 그분이 다른 게 막 말씀을 나누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박수로 찬양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하나님께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너무 좋으신 하나님께 함께 박수하자고. 그리고 이제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데 저는 진짜 저도 굉장히 형식적인 사람이라 한 1분 치고 이제 말 줄 알았어요. 근데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한 10분을 넘게 친 것 같아요. 박수를. 여러분 근데 그 박수 치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되고 찬양의 도구가 되는지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진짜 저처럼 한 1분이어도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저희 방금 한 5초 쳤거든요. 5초 치고 이제 뭔가 분위기 막 이렇게 되는데 1분을 쳐도 긴데 10분 정도를 친 것 같아요. 그 내외로 박수를 계속 치는데 진짜 뭐라 그럴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언제 끝나지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계속 치는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곳곳에서 함성이 나오기 시작하고 찬양이 큰 소리로 외침이 나오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하더라고. 사람들이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박수, 그냥 박수. 10분 넘게 어떤 찬양의 악기보다 사람이 많기도 했지만 그 우렁찬 박수 속에서 그냥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이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광경. 너무 귀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의 어떻게 보면 영성이죠. 평생 독신으로 빚도 없이 어떤 이름도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작은 선교지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목소리도 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박수로 영광 돌릴까요? 너무 부드럽게. 근데 거기 있던 한 2,000명 되는 모든 예배자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선교사님 박수를 멈추지 않으니까 다 박수를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하나하나가 그렇게 우리 안에 의미되어지고 인식되어지길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신앙의 순간들이 아니라 매 순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아침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주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너무 귀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하거든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 우리로 이 에베소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앉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한번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존재로 살아갈 때 하나님, 다른 모든 것들이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여 주시고 새롭게 인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가운데 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메마르고 피폐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죠. 어제는 저희가 에베소서 2장 4절 한 절을 함께 나눴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도입부죠. 이 다음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이 알려주기 위해, 나누기 위해 도입부로 들어가는 내용인데,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과 원문에는 그러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나를 가지고 얘기했죠. 그러나 즉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 허물로 죽은 우리들, 이미 죽었던,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죽은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에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나눴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섭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왜냐? 살리시려고.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들어온 것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것은요, 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죽은 우리의 존재 가운데 생명을 다시 한번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구원은 수동적인 거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강조하고 있어요. 들어온 겁니다. 선물이에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 에베소서 후반절에 또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철저히 1부터 100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음 절에 나오는 내용 7절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죽은 우리를 우리 가운데 은혜로 오셨다. 그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왜 행하셨는가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육하원칙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 중에서 두 가지죠. 무엇을 왜. 뭐 언제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왜 행하셨는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다. 무엇을 행하셨는가. 네. 이제 5절로부터 보면요. 허물로 죽은, 5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미 나눴어요. 1절부터 에베소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사실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원래는 원어에는 살리셨도다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5절에서 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원문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때 너희가 죽었던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던 거죠. 그때 그 가운데 행하며, 그러니까 죄 가운데 행했던 거예요. 2절부터 2절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냥 문화를 따라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우리가 죽었던 우리의 행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풍조를 따라가고요. 세상을 따라 그냥 사는 거고, 뭐 인식하고 철학을 얘기하고 어떻게 살지를 얘기하지만 그냥 세상을 따라가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단, 그 마귀의 그러한 것들 다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행하는데 어떻게 행했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냥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의 어떤 그 죄성을 따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육체가 나오잖아요. 그 육체는요, 그냥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 본능. 여러분, 우리의 본능이 있잖아요.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그리고 뭔가 우리 안에 성욕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죄로 여기면 안 돼요. 죄는 언제 죄냐면요, 그것이 목적이 될 때 죄고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과도하게 그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중독적으로 역할을 할 때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남녀간에 이렇게 하나 되는 것, 동침하는 것이요,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역할이고, 그것은요 의무이기도 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에 의해서 우리가 식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잠자고 싶은 것과 같은 거예요. 잠자는 게 죄인가요? 아니죠. 그럼 우린 다 잠을 알고 깨어 있어야 되겠죠. 먹는 게 죄인가요? 먹는 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먹는 목적이 먹는 것 자체에 있을 죄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알코올을 섭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코올 중독자 혹은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이 역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술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술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술을 먹을 수 있어요. 술 자체가, 알코올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그 알코올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 그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즐거워하기 시작하는 것, 목적이 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죄예요. 절제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목적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는요, 그 술이요 그냥 음료와 같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전 술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싶어요. 여러분, 술을 함부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술은요 그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수많은 가정들이 술로 인하여 깨어지고요, 정말 수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술 취함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그 성품들이 허물어지고 무너졌은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술을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근데 술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술을 어떻게 취하느냐가 관건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쉽게 말하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마귀가 이끄는 대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끄는 대로 살았던, 그렇게 죽었던 우리를 오늘 이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셨다. 아멘. 살리셨어요. 이제는 생명의 존재가 된 겁니다. 그전에는 죽은 존재.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있는 존재와 지금 저기 무덤에 묻힌 존재가 같은 존재인가요? 다르죠. 거기 죽은 존재예요. 살아있지 않아요. 우린 존재하잖아요. 다른 겁니다. 여기 보면은 5절부터 이제 6절까지를 보면은요, 세 가지의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뭐냐면 이제 5절부터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첫 번째 살리셨고,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가, 동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시니,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습니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러니까 그렇게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할 때, 그 살리셨다는 것은요, 중생을 의미합니다. 중생이 뭐냐면요,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는 예수가 구주로 영접되지 않았고 구주로 시인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이 역사해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것들을 느끼지도 못했고, 머리로 그런 척할 수는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신이지, 그분 신이고 좋은 일 하셨잖아, 옛날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잖아, 지금도 많은 역사 안에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지, 그 구주라고 믿어요. 근데 이제 저기 알라도 신이고 다 신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구주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아닌 진짜 신앙,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밖에 없군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시작할 때 그것이 중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바꾸신 거죠. 이미 예정하신 경륜을 따라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그 예정하신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나타난 겁니다. 그 구원이 이미 예전에 구원하셨어요. 예정된 거고 선포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 것, 그것이 중생이죠. 그래서 살아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아까 쭉 나왔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공중권세자 마귀를 따라서 그냥 살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면 안 되겠다,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새 것이 되어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새로운 존재예요. 그냥 존재가 새로워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중생이에요. 여러분, 중생이요, 내가 100%가 돼야 되는데 한 1% 중생이 돼서 이제 뭔가 점점 채워가서 그것이 나중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됐습니다. 성화는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존재가 바뀐 우리의 존재 안에 이전에 우리의 습관들이 있고 우리의 죄성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죄를 져요. 그런데 죄를 지는데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겁니다. 허물로 죽은 그 상태에서는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렇게 살리셨죠. 두 번째, 여기 보면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으켰다는 말은요, 그러니까 바로 부활을 의미해요.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의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이루어가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부활의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늘에 앉히셨대요. 여러분, 이 단어들이요 다 과거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앉히실 것이다,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할 때 이미 너희를 살리셨고 너희를 일으키셨고 너희를 앉히셨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6절 말씀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말씀이요, 사실은요 1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이제는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시는, 그러니까 똑같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했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죄송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원어가 에게이로, 일으키시다는 뜻이에요. 에게이로. 그리고 그 하늘에 앉히사, 이게 카디조거든요. 여러분, 그 에게이로와 카디조는요 2인칭이에요. 그를, 그러니까 1인칭은 나잖아요. I. 그러니까 이 헬라어는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동사에 인칭이 들어가요. 그래서 에게이로라고 하면은요 너를, 그러니까 그를 일으키시고, 3인칭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를 일으키시고, 예, 3인칭이네요. 3인칭. 그를, 그러니까 예수를 일으키셨고, 또 그 카디조, 예수를 앉히셨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 단어를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2장 6절에서 어떻게 바꾸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 아멘,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나오셔서 설교하셔야 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농담이고요. 자, 쉐네게이로 이렇게 바꿔요. 쉐네게이로, 그리고 카디조를 쉰카디조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게 뭐냐면 같은 단어인데 이제는 함께, 우리로 함께라는 것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우리를 이미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와 아직의 그런 것이 함께, 현재 우리는 그러한 삶이에요.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거예요. 중간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렇게 이미의 삶을 사는 거고, 이미 우리는 부활의 존재고 이미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것이 또 우리 안에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단히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러한 행태들을 나의 어떠한 의지로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것에 많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돼요.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그 기자 73편의 기자의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거예요. 떠나면은 그것이 음란한 거고 음녀와 같이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선포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일으키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어요. 우리는 이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간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진노 아래 있지 않는 거고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를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실패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실패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어떻게 하지? 이러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보는 시각으로 우리가 바꾸기를 너무 소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부활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열정이 생기고 의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지고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의지를 새로운 방향으로 행사하고 싶어 해요. 이전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마음은요 새로운 존재 안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는 안치다라는 그 말이 이제는 우리가 다른 세계에 살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속에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한 삶을 살았어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하늘에 앉히셨어요. 예수님과 앉히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앉으셨거든요. 그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에 이미 앉은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예전에 캐나다와 프랑스가 전쟁을 했어요. 캐나다에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캐나다가 독립을 위하여. 그런데 캐나다가 이겼거든요. 전쟁에 승리했어요. 승리가 선포됐습니다. 왜냐? 프랑스가 항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를 너무 좋아하는 프랑스, 퀘벡 그쪽이에요. 지금도 그곳에는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사용하거든요. 프랑스 그 몇몇 게릴라들이 여전히 곳곳에서 그렇게 전쟁을 했어요. 이미 전쟁은 끝났지만 그러한 그 분란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미 부활이 선포됐고 이루어졌어요. 하늘 보좌에 우리가 이미 앉았습니다. 그것이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의 삶에 이전의 성품들에 남아있는 그러한 인격들 그런 것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화의 과정에 들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가 하신 일들을 믿고 그렇게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왜 7절은요 오늘 간단하게 나누고 다음에 더 기회가 되면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왜인데 그럼 왜 하셨는가? 여러분 왜 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이 7절은요 더 근원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분이 사랑이시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을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고 만드셨지만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 찬송을 받기 원하시는 건데요. 그것이 뭐냐면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것에 합당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스럽고 온전하시고 완벽하시고 흠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과 그의 존재에 조금이라고 흠이 내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굉장히 뛰어난 존재예요. 천사장이었어요. 그가 갖지 말아야 될 교만이 그 안에 갖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탄의 관심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사탄의 목적. 그것을 흠집내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그래서 그 영광입니다.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타락하게 내버려 두셨냐,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해로는 명확히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다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결론 낼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완벽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완벽한 그 인격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선택권 그것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죠. 로봇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 완벽한 존재, 완벽하게 창조한 그 존재를 흠집을 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내려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그것을 흠집을 내려고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최종 목적은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쭉 봤잖아요. 거기 핵심이 뭐죠? 1장 6절, 12절, 14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 12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14절에서 찬송하게 하려는 것. 영광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인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시각을 계속 나에게 집중시켜요.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나의 한계, 나의 돈, 나의 환경.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고백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집중돼 있으면요, 나는 성공해야 되고, 난 건강해야 되고, 난 잘 살아야 되고, 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 되고, 내가 뭔가 잘해야 돼요. 나에게 집중될 때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시각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죽는 것 또한 유익한 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그리스도의 삶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이제는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이 7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루게 하는 것. 다음 세대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해주기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해줘야 될 영광이요, 나의 구원,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인생의 그런 변화들, 여기가 아닙니다. 영원한 그 나라의 그 목적, 사단이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선포하는 거고, 그 이루신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정말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바울이 여기서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사십시오 이러지 않아요. 물론 그 이후에 우리 에베소서 말씀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것들에 지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시각이 이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그 영광을 보며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힘든 삶을 살 거고, 혹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혹은 여러분 오늘 쉬는 날이니까 가족들과 쉴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다 좋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밥을 먹기도 할 거고, 뭔가 우리 생리적인 형상들을 해결하기도 할 거고, 또 혹은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고, 뭐 장을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 기억하실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죽은 우리를 개입하셔서 살리셨어요. 이미 존재가 다릅니다.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생명을 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말이 맞아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구원은 된 거예요. 이미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어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사야서 42장 8절.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 위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고백하세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평생 그렇게 선교사역을 하고 그의 인생이 주님을 향한 박수로 귀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도전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입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찬송을 하게 하려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아가십시오. 기쁘게 살아가세요. 그런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은 이미 그런 존재